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들의 합의에 의해서 말씀을 수정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교회 안에 피조물들이 수십억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합의에 의해서 하나님께 떼굴떼굴 둥글면서 금식기도 한다 할지라도 피조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수정되거나 가감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능자의 구원의 방법이고 그것이 창조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사정도 있지만, 그러나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자세지.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 형편 전능하시다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때를 쓰는 것이 기독교 우리의 기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조금 전에 찬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 100%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더라도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긴 때에도 한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성전 예배가 있었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바알신을 섬기는 두 개를 놨다니까. 그리고 이제 우상을 척결할 때는 또 어떤 한 시기에는 하나님만 섬겼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언제나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고 성전 안에 앉아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성전과 예배당에 나와 있고 지금 그의 입에서는 찬양이 나가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배의 행위와 찬양의 행위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예배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을 내가 찾아서, 아까 우리 통합 광고방에 올린 대로 정말 하나님 내 기도 제목 아시죠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나를 창조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애완견이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애완견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냐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애완견을 정말 여러분들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애완견을 위해서 애완견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이 애완견에게 내 피를 5,000cc를 뽑아서 먹이면 산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5,000cc를 다 뽑아서 죽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창조자 하나님,
우리가 애완견과 비교할 때하고 상대할 수 없는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걸 망각하고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고 그거 안 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이 시대 거의 대부분은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신앙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되면 그 신앙은 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신약에서 요한복음 6장 2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결론적으로는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다는 뜻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저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다. 지금 분명히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 저 말씀은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루 종일 말씀 듣다가 배고팠는데 이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이 축사하고 5,000명을 배부르게 먹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로 건너서 피신했는데 그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까지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때에 그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여기까지 찾아온 까닭은, 다시 띄워주세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적을 봤기 때문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 말은 너희들이 이렇게 갈릴리 바다까지 넘어온 것은, 나를 찾은 것은 표적 때문에 왔어야 된다. 근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러서 또 얻어먹으려고 너희들에게 내가 필요하니까 또 배고프니까 또 얻어먹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찾음은. 그러니까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표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인인데, 영어 성경에 사인이라고 나오는데, 자,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었는데 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5,000명의 배고픔을 채워준 것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다른 말씀하고자 하는 사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 또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적은 다른 어떤 하고 싶은 사인이 들어있다.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고 조금 지나서 40절 이하부터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의 표적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나는 하늘에서 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나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의 보혈을 음료로다. 이 떡과 음료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결국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제 너희들이 먹고 지금 굶주려 죽게 되었는데 떡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고 다시 배부르고 기운을 차린 것처럼 결국은 그것은 모형이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음료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그러면 내가 살과 피가 흘리려면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한다. 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들이 영적인 허기짐에서, 영적 굶주림에서 너희들이 배부르게 먹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르게 찾아와서 그 떡도 달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았다는 거죠.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왔어요. 찬양은 하고 있어요. 예배는 드려요. 목사요, 권사요, 집사요, 장로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필요해서 교회 나왔으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다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예수님 시대에만 국한으로 끝나고 이 시대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아닙니다. 시간 밖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다. 지금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왜 찬양했습니까?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배드린다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진의를 모르니까 옛날 부흥 강사들이 아니면 어떤 담임 목사님들이 졸더라도 여기에 앉아 있으면 주님이 자리를 채우면 그걸 기뻐하신다는데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다. 앉아 있어도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을 모르면 인간의 육하 원칙과 합리성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설교하면 교인들은 그대로 합리성과 이성적 판단과 인간의 관점으로 맞아떨어지니까 아멘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찾아왔어도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최대의 유혹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설교입니다. 그잖아요. 저나 어떤 목사든지 목사에게 최대의 유혹은 내가 오늘 설교를 잘 준비했을 때 교인들이 감동받았다고 눈물을 흘리고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문자 보내고 교인들이 오늘 너무 설교에 퍼펙트했다 하면서 박수를 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듣고 싶은 설교가 뭐겠어요?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설교가 뭐겠어요? 힘든 성도의 삶에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는 설교. 성도가 질병으로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이 그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성경 본문을 들이대며 이야기해 주는 설교. 성도가 인간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을 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데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으로 설교를 해줄 때에 교인들은 감동받았다고 얘기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에게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성경이 말하는 목사의 사명은 교인들이 은혜 받는 설교가 아니라, 교인들이 박수치는 설교가 아니라, 교인들의 안색을 살피며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려운 데 긁어주는 설교가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성경을 풀어주면서 설명하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그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게 참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교인들이 은혜 받을 설교가 무엇인가 고민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성도들에게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고민하면서 세상 종교에서는 감히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구원자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을 풀어주며 하늘의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기쁨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외치고 설교해야 하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 절대 다수의 목사들은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골라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예수가 없는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설교 끝나고 눈물 훔치며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 삶의 문제를 터치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성경을 들이대며 자식의 문제를 터치해 줬고, 부부관계의 문제가 심각한데 성경을 들이대며 부부 문제를 터치해 줬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예화를 끌어다가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해줘서 눈물을 쏟게 하고, 그래서 마음이 시원하고 이제 하게 돌아갈 때 한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교인이 원하는 설교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설교 아닙니다. 주님은 죄의 싹슨 사망이기에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올라가는가, 그 방법인 예수가 누구신가,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고, 예수가 어떤 계획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사셨고, 구약에서는 어떻게 메시아를 예견하고 있었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렇고, 지금은 성령이 어떻게 터치하시며 만지시면서 어떻게 죄의 삭슨 사망을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지, 이걸 설교하는 게 목사예요. 그러므로 참 설교는 교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종교적 신앙생활에서, 무당신앙에서 돌이키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게 참 설교입니다. 사람들에게 눈물 나도록 감동 주는 이야기는 TV에 나오는 불교의 승려도 미사역을 꾸며서 사람들 그 얘기 듣고 눈물 훔치는 거 많이 봤고, 전문 강사들, 텔레비전 보면 김창옥 같은 경우 그 강의 듣고 울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도 사람들 감동시키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결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교인들 그렇게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서 지옥에서 빠져나올 것인지,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분께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예수를 모르는 시대, 그래서 예수를 얘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설교하고 싶어도 5분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서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터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구약 이사야 9장 읽었고 요한복음 6장에 읽은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았다,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종교적 열심, 그런 종교적 그런 간절함, 그런 그 열정, 주님은 관심 없다는 겁니다.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절히 찾았는데, 심지어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찾았고 새벽기도까지 하면서 주님께 찾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들을 귀 있는 자만 또 깨닫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또 해석하겠습니다. 1절을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렇게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구원받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창녀도 구원받고 세리도 구원받고 강도도 구원받았다면 이스라엘도 구원의 기회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언제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를 들면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나도 베냐민 지파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였는데 하나님 버렸느냐? 난 결국은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붙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 않으셨다고 하는 증거를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열왕기상에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잖아요.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 남은 나도 내 목숨을 찾아서 끝났습니다. 4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지금 이건 사도 바울이 구약을 끌고 온 거예요.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한데 너 외롭지? 너 힘들지? 걱정하지 마.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7,000명 남겨둬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7,000명이라는 건 이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저렇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뒀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없어도 됩니다. 왜 남겼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사야 41장에 나오지 않아요? 43장인가? 이 백성을 내가 창조한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자꾸 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당신 그럴 수 있느냐고. 내가 얼마나 예배 잘 드렸고 내가 얼마나 새벽기도 열심히 했고 내가 금식기도 얼마나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복을 안 주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종교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한 후에 결국은 멋지게 승리했지만 다 배반하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뭔 헛소리냐. 그것도 내가 다 버리지 않고 7,000명을 남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라고 신약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 엘리야조차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합니까? 했을 때 무슨 헛소리 아니야. 7,000명을 남겨뒀죠. 결국은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완성도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바울이 모든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예수를 만난 그 시점 이후로
구원의 예수 구원의 관점으로 다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을 다 끌고 들어와서. 한번 구약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과 18절인데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아 하나이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끌지 않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을 바울이 이제 끌고 와서 예수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예수께 들었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 구약성경 말라기까지 전부 다 예수 구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의 눈으로는 이스라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알지 못하고 피조물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7,000명, 꼭 7,000명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은 무한대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관점과 성경의 관점이 다르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가 신앙생활 지금 수십 년 해왔던 거와 부딪히면 무조건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애완견이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이 애완견을 사랑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인의 생각과 애완견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다르지. 그럼 창조자와 피조자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고. 다를 수밖에 없지. 같은 이해되는 것도 있고 같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면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내 지식으로 판단이 그리고 소화가 안 되면 무조건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분명히 내 생각이, 자, 모든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생각이 우리가 구원받는 생각과 다른 거고, 내 길은 여기서 뭐 다른 길이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고 예수는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는 나는 인자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내 생각은 구원의 생각이잖아요. 내 길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길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구원하는 방법과 너희들이 구원하는 생각이 분명히 다르고 내가 구원하는 길과 너희들이 구원으로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 죄인의 괴수들을 구원하니까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거부한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 이 예수 계시도 마찬가지라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벗어난 것 찾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르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길과 다르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미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이 교회에 안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이 혹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띄워주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자, 그러므로 그런즉, 그러니까 엘리야 얘기를 쭉 해놓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구원받았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7,000명 남겼다. 이 얘기 해놓고 바울이 뭐라고 하면 그런즉 그거 연결시키면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직은 안 왔지만은 엘리야 시대도 그랬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피조물들이 이해 못하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제가 30년 넘게 담임 목사를 하면서 지금 일주일씩 하루에 16시간씩 기도회를 갈 걸 제가 꿈엔들 생각했겠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30년쯤 됐는데 뭐 수백 명 모여서 헌금도 1년에 9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할 때 제가 이제 노년에 정말 은퇴하고 물이 보이고 산이 있고 물이 보이고 거기다가 전원주택 되고 텃밭이다가 상추와 깻잎 싣고 그거 따먹으면서 노년을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내 생각과 다르게 지금 16시간씩 빡세게 기도 굴로 집어 넣으시고 난 그런 생각 꿈에도 안 했다니까. 5년 조기 은퇴해서 그렇게 그냥 그러면 내가 이 교회 개척했으니까 원로 목사가 되고 퇴직금도 풍성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퇴직금도 다 빠셔버리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죽을 때까지 무슨 상추와 깻잎이냐 먹고 싶으면 사 먹어라 그냥 그래가지고 오직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 선포하다가 주님 부르시려는 그 계획에 내가 꿈엔들 생각했느냐 이겁니다. 그래도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르고 내 계획과 내 노후 대책은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육 절 띄워주세요. 이 6절이 예수 계시의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율법적 신앙생활. 자,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가로 열고는 이제 그렇지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자, 그러니까 구원이 100% 내 노력이 1%도 없고 구원이 전적으로 100%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가 끼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행위가 끼어 들어가면 아닌데니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행위가 1%라도 0.01%라도 보태진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성경은 저렇게 철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충성 봉사해서 상급도 받고 구원도 따놓은 당산으로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를 구원을 많이 하면 누구를 구원하는가? 이렇게 생명을 다 바쳐서 목회를 했는데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원할 건가? 내가 50년을 장로 권사로 신앙생활 죽도록 충성하고 평생 교회를 5개 건축하는데 헌금했는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하지 않으면 누구를 구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게 충성봉사하는 사람은 박수 쳐요. 와, 그렇지. 저렇게 충성봉사해야지.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 저렇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상 받지. 박수 쳐주는데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아니, 충성 봉사한 게 왜 나빠? 아니, 하나님 앞에 열심 내고 기도한 게 왜 나빠? 그걸 통해서 자기 의의를 쌓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한 것을 보시고 복을 내려야 되는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충성 봉사 안 했습니까?
다 예수의 은혜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상 줄 거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분께 뭔가 신앙 고백에 몸짓이라도 하다 보니까 그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즉 행위가 보태지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엘리야 시대에도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 시대에도 구원자 예수를 거부했지만 인간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의 어떤 행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왜? 은혜니까. 만약에 인간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벌을 결정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몇 년 했느냐, 어떻게 충성했느냐, 교회를 몇 개 건축했느냐, 인간의 열정적인 신앙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벌을 결정하신다면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홀로 100% 완성된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열심과 충성의 그 정도에 따라서 구원과 상급의 영향을 준다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대가지.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지.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구원의 과정도 예수님이고 구원의 완성도 예수의 은혜인데 인간의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주고, 구원과 상급은 같다고 했어요. 구원에 영향을 주고 상급에 영향을 준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고 오늘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과 충성을 부추기는 율법과 계명의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과 충성을 부추기는 율법과 계명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박수 받을 일이 아니라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예수의 은혜에 초치니까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요한 2서 7절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뭐 신천지 이만희나 통일교 문선명, 전도관 박태선, 뭐 구원관 박옥수, 이 정도라면 무슨 많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어떻게 미혹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자, 잘 보세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육체를 왜 오셨어요? 100%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신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어요?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의 죽음을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내가 충성 봉사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박수치고 상을 줄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누구라고?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난 믿는다. 그렇게 많이들 그런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다면, 즉 그분이 왜 육체로 왔느냐? 신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둘째 아담으로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럼 십자가에 죽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끝났는데, 거기서 그걸로서 이제 우리의 구원의 상급은 완성된 겁니다. 다 이루었으니까 더 이상 인간이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뭘 주실 거야, 이렇게 뭔가 기브 앤드 테이크로 하면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다 이루었다는 걸 100% 믿지 않는 거라는 걸 그렇게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 교회 다니도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왜 불교에 가 있겠어요? 왜 불당에 가 있겠어요?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기독교 구원에 완성되었고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지, 다시 말하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전적으로 100% 믿는 믿음,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은 나의 행위가 보태지지 않고 그저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그리고 그런 은혜를 수시로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두려워하는 걸 회개하면서 나가는,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것 찾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구원하시는 목적 하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서도 안 되고, 십자가의 대속 사역 외에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찾으며 신앙생활하면 그가 적그리스도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찾고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계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가 하나님 나라, 그 의, 예수의 의,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는 것이 우리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의인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의인을 만들어 가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하여 구원자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죄인을 불러서 의인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하여 구원자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한 게 성경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사도 요한도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기록해 놨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 이 책은 좁게 얘기하면은 요한복음이에요, 그죠? 뭐 크게 얘기하면 다 이 책은 전부 성경이고, 예수님이 3년간 사역한 제자들 앞에서 사역한 것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엄청난 기적, 뭐 오병의 기적과 죽은 나사로 살리기, 이것만 했겠어요? 여기 성경 나왔잖아요. 기록하지 않은 표적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딱 39권을,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기록했냐면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자,
예수님의 행한 전적도 막 말씀도 많지만 기록되지 않은 말씀도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왜 성경을 기록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함은 목적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게 성경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글이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설명하려고 다윗을 끌어다 쓰셨고, 아브라함을 끌어다 쓰셨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사건을 끌어다 쓰신 것이지. 그잖아요. 예수님도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영생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다른 거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기적들이 훨씬 더 많지만, 굳이 지금의 성경 내용으로만 기록한 이유는 예수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라고 나왔잖아요. 그 이름을 힘입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만 찬양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이 뭐겠어요? 결국은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실주일에 11조하고 하나님 저 세례와 같지 않으면 감사한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결론은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런즉 어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이스라엘이 얻지 못하고 오직 이스라엘 가운데서 누군가 택하심을 입은 자, 선택받은 자, 그리고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었다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서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는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적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택하심을 입은 자만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대 다수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못 깨닫고 못 알아들었고 우둔해서 엉뚱한 자기 열심, 자기 종교적 열심으로, 물론 거기에 하나님 단어 들어가고 예수 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 엉뚱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종교적 열심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1장 본문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면, 자, 왜 그들이 똑같이 들었는데 안 믿어지냐면, 하나님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또렷한 심령이 아니라 지혜로운 맑은 정신이 아니라 희미하게 혼미한 심령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계시 설교를 하기 전에는 제가 설교하면은 바다 좋고 반짝반짝 빛나고 너무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예수계시 설교하는데 희한하게 졸아요. 혼미한 심령 주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 이거 못 듣는 거지. 여기 보니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 영적 소경, 듣지 못할 귀를 줬어.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변했어? 왜 저래? 듣지 못할 귀를 주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예수를 거부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영적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결국은 주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서가 아니고, 내가 거부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하고 다르다고, 결국은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내가 떠난 것 같지만, 내가 안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성경을 열어주시고 예수 계시를 열어주시지만,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성경의 표면과 문자로 신앙생활 하도록, 그래서 도덕과 윤리적 기준으로 열심히 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막지 않으시고. 이사야 6장 9절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제 이사야에게 너 가라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8절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가라, 가서 이 백성들에게 너는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들어요. 못 들은 게 아니고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불교인들 대상이 아닙니다. 교인 대상이에요. 들었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왜? 택함받지 않은, 염려하건대 택함받지 않은 그들이 눈을 보고, 택함받지 않은 자들이 그들이 듣고 그들이 깨달아서 고침받고 천국 기웃거릴까 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끌어왔고,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할 때 이 말을 또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사명, 하나님이 세운 목사의 사명은 백성들에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명도 있지만, 반대로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눈과 귀를 막는 사명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는 화평케 하러 왔다, 막힌 담을 하러 오신 예수님 화평케 하러 왔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 왔다고 해놓고,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분쟁케 하러 왔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에게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평케 하러 오셨고, 택함 받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분쟁케 하러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분인 비에서 그렇게 끌어다 썼고, 듣기는 듣는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만 그러나 실상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택함 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택한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 야곱과 에서, 구원받은 야곱과 같은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구원받은 야곱과 유기된 에서를 구분하려고 그래서 성경을 이중구조로 기록한 겁니다. 예수 제자학교 때 이중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어요. 그래서 새로 신청된 사람이 많으면 전에 했던 거 중요한 거는 삼위일체라든가 성경의 이중구조 이런 것도 좀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택함 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박사기를 받고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더라도 택함 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성경을 이중구조로 기록하신 겁니다. 그럼 성경의 이중구조가 뭡니까? 표면과 이면. 표면은 율법과 계명, 이면은 예수 구원, 율법과 은혜, 그죠? 의인과 죄인, 이렇게 이중구조로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열리지 않고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문자대로 표면대로 읽고 보고, 그래서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죄인이 아닌 의인 되려고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돼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을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넘어짐이 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하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풍요함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믿음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부요함, 즉 천국을 소유한 됐다면, 그렇다면, 그런 영향을 끼쳤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언젠가는 믿음으로 바르게 서게 된다면 그 복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지옥 떨어지면 다 꽝이지만 결국은 너희들이 시기나게 하고 너희들이 안 받아서 저쪽으로 넘어가. 물론 하나님이 만약에 전능자가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했는데 저들이 안 받아서 그냥 하나님이 이방을 구원했다면 그 무슨 전능자야. 우리하고 똑같지. 하나님의 계획은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적 입장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으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언약을, 구원자를 다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설명할 때 이제 저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시기 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방인 구원받게 있지 않냐. 결국은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바로 선다면 그런 유익도 했고 너희들 구원받고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지금 결론으로 12절에 마치는 거예요. 자신들이 망가지면서 이방인이 복을 받게 되었으니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반문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대적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도 만약에 타 종교들처럼 인간의 열심과 헌신을 앞세우고 내세운다면 그것은 타락한 기독교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외쳤던 구원의 완성을 거부하는 멸망받아야 할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 하면은 이만희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을 외쳤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자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완제품이 왔기에 이 완제품이 오기까지 얼마나 신이 일을 하셨고, 신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의 완제품이 나에게 선물로 토스에서 받기까지 신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걸 깨닫고 그걸 감격하고 그거를 찬양하는 그런 신앙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택한 백성이요, 남은 자요, 창세전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로 이렇게 성경과 예수 계시를 열려주셨고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오.